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한 번 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 다섯 번째 선언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자기 선언을 7번 하셨는데 그 7번 중에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은 다섯 번째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에 나와 있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게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다섯 번째 하신 자기 선언의 말씀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은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표적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7번째의 표적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5번째로 자기를 선언하신 그러한 말씀이 같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으니까, 그러니까 7번째의 표적과 5번째의 자기 선언의 말씀은 서로 같은 내용의 말씀, 연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바로 누구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나사로가 심한 병이 들어서 이제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오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았어요. 무슨 연유가 있었던지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않고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자, 우리 유대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류하지요. 예수님, 지금 유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대에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돌에 맞을까 두려워서 그것을 피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다시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친구인 나사로가 잠이 들었는데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잠잔다, 나사로가 잠을 들어서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유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굴로 가는 것과 같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말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이제 절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났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죽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래서 그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나갔지만 이제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이제 그를 만나러 가게 되어지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밖에 나아가서 맞이하며 예수님에게 그 마르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마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기보다는 이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는 굉장히 아주 친분이 가까웠던 그러한 사이였어요. 허물이 없는 그러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과 가깝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기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사로가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나사로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나 혼자 쓸쓸하게 주님의 품에 안긴다. 여러분, 참 쓸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 자녀들이 다 둘러있는 그런 가운데 내가 찬송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시간 함께 하고 한다면 얼마나 참 든든하겠어요. 이 마르다가 그런 거지요. 이 우리의 동생 이 나사로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또 찬송하고,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내가 태어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그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안기는 시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안기게 될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마르다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에 마르다가 뭐라고 하면, 예수님, 내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도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내 동생이 죽었지만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직설법이다라고 얘기해요. 문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직설법이라고 얘기하는, 신약에서 이 직설법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명령을 내포하고 있어요. 명령법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직설법에는 현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미래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 한마디를 하니까 그대로 되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 장래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재적 삶 자체가 바로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는 바로 생명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중에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 미래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인격에 아주 집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바꾸거나 또 실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죠. 맹세를 하죠. 그럴 때 정말 답답할 때, 잘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합니까? 야, 내 이름 걸고 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이름이 신통치가 않아. 그럴 땐 나보다 더 큰 이름, 아버지 이름 걸게. 안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누구의 명예가 쑥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쑥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애쓴다, 약속한다라고 하는 얘기지. 여러분, 맹세하고 약속할 때 그 이름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존재, 그분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하시냐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이야기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마르다에게 그 예수님의 인격에 집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너 나의 인격을 알잖아.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잖아.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약속했다가도 또 취소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품위가 있는 인격을 갖고 계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우리도 다 믿지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 우리는 이미 부활이고 생명이신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삶은 지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 미래에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결합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연결되어질 때에, 연합될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고 결합되고 하나가 되어질 때 결국 우리가 부활이고 우리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선 예수를 소유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귀한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영원히 연장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생명 속에 안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나의 육체적인 생명은 뒤틀려 있는지는 몰라도 나의 존재는 더 큰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부활과 생명은 두 개의 단어이지만 하나의 말씀입니다. 부활 이퀄 생명이다라고. 둘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를 살리신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다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의 큰 그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아요.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아요. 나의 넘어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나는 이미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커스를 보게 됐죠. 이 서커스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맨 마지막에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서커스의 맨 마지막 공연이 바로 뭐죠? 공중 고개입니다. 높이 매단 그네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공중에서 떨어지죠. 떨어지면 이 그네에 거꾸로 매단 그런 사람이 그 떨어지는 여자를 꽉 잡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높은 데에서 그 그네를 타는 거, 똑바로 타는 것도 어려운데 거꾸로 다리를 걸고 거꾸로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타는데 그 높이에서 또 어떤 여자가 뛰어내려. 그 뛰어내리는 그것을 보고, 타이밍을 보고 기가 막히게 또 잡아.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공중에서 그 여자가 뛰어내릴 때 그 뛰어내리는 사람이 잡아주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뛰어내리지 못할 거예요.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반드시 잡아줄 것이다. 여러분, 100% 신뢰하게 될 때, 100%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 높은 자리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100%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잡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형편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부활신앙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답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